이사야 제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위기 속에서 체험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일단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힘들어서 지치고 또 탄식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위기란 말 그대로 어떤 위험한 고비, 위험한 시기, 이걸 위기라고 말하지요. 위험하고 힘든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속되어지면, 계속되어지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낙마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위기를 넘을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위기 속에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는데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성도가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인데 직장 일도 잘 안 되어가지고 직장도 못 나가고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자꾸 꼬이면서 이 남동생이 낭망하면서 술 한 번 되지 않았던 그가 술로 날마다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게만 여겼던 동생의 성격도 난폭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신앙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들까지 참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도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해서 엄마의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동생이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회복과 또 직장과 일터도 새롭게 허락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픈 마음을 나름 이해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는 말씀대로 먼저는 신앙을 회복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 눌리고 위기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그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아멘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평소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위기라고 느낄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잘 아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먼저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피하려고, 저 위기를 피하려고 믿음의 위기 속에 들어간다면, 영적인 위기 속에 들어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국가 기준으로 볼 때는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역 곳곳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일컫는 전북 지역도 전주, 삼례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또한 익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긴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위기가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 그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러한 위기 상황이 우리를 짓눌러서 낭망하게 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직면한 위기와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고 새롭게 사명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위기란 말은 위험한 기회, 위험한 고비.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위기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선정한 우시야 왕이 죽자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특히 이사야와 우시야 왕은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왕이 죽고 나자 이사야에게도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사에는 여러모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 나라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재앙으로 경제 등의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닥나고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심각하고 염려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작은 위기를 피하려고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이 육신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처한 위기들을 극복하는 지혜와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체험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사야는 먼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힘든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한 이사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먼저는 성전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수없이 겪었지만 이보다 더 큰 건지심의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입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위기는 우리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위기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유익한 곳으로, 힘 있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뭔가 도움이 되겠다, 보탬이 되겠다, 저 사람이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권세도 돈도 힘도 다 떨어지고 사라지면 하나둘씩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그야 우리가 마음 편하라고 암송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살았습니까? 숱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후에 이를 미워하며 죽이려 쫓아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들고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이겨나간 것입니다. 그 위기는 끝났고 극적인 에서와의 화해의 상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염려했던 것,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고 생각한 것, 구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위기의 상황을 이겨냈던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모세는 엄청난 큰 지도자인데 까떡하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달려들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모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못합니다 할 때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한 거 보았지?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이지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든 위기를 돌파하며 그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믿음의 행복,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의 상황이 계속 길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지만 흔들리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가운데 있느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고 내가 건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스랍, 즉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3절 4절이거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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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지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모습이 나와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겪고 있어서 불편하고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위기의 고통과 무거움에 눌려서 찬양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심각한 영적인 문제요, 위기 가운데 빠져가는 삶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위기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미할 때에 더 깊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69편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고 힘든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다면 황소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보다 더 기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복하면서 찬양한 것은 최고조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건지시고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체험한 은혜와 그리고 발견된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최일도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감동이 되어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간들의 활동이 멈추자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인간들의 활동이 멈추자 야생 동물들이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며 감사를 느꼈고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온전히 침묵하면서 경기도 가평군 무관리의 공동체에 지내면서 이 멈춤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멈춰서 새로운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공동체 가족들과 지내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도 소상히 들었고 정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할지 살펴볼 수 있는 멈춤과 쉼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체험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면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연속이지만 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귀한 성전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감사의 보화를 늘 발견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로 이사야처럼 체험되어지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위기 속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바로 깨끗하라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힘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현실에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시기를 깨끗하라, 성결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나라의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당장 문제 해결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거둬주시고 해결하신 게 아니라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이사야는 두려움 속에 화루다 화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더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에 대니 모든 죄가 제하여졌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상황도 제거되어져야 되겠고, 건강도 해결돼야 되겠고, 경제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고, 우리 현안의 많은 문제도 해결되기 위하여 그걸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깨끗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중에 성령님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성령의 숯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주시고 더러운 심령과 변하지 않는 악한 마음들을 찢어주셔서 먼저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도 거둬줘야 되겠고 저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그 문제 해결보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더 복된 관계를 위하여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처럼 위기의 때에 성전으로 나옵시다. 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며 천사들처럼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처럼 깨끗하여서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여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보세요.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숯불로 우리 입술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찢어주셔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는 현실 문제 해결에 앞서서 먼저 회개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문제도 거두어지고 이 문제도 해결되기 전에 먼저 깨끗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앞에서 이사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처럼 여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눌려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체험한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내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허물투성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깨끗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은총과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여 깨끗해지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으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위기 중에서 기도하다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게 되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입니까? 이사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깨끗하라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귀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는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명감은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소명 속에서 다시금 불타는 사명감으로 위기의 현장 가운데서 눌려있지 않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고 본연의 사명을 다하여 충성하겠다는 것이 위기 속에서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세상을 너무나도 많이 바꿔놔 버렸습니다. 한결같은 이야기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걱정, 불안,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벌써 1천만 명이 다 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5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익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대전에 갔다 온 그 사람이 익산에 어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도 전부 다 검사해야 되고 난리가 나서 익산에서는 각 교회마다 이번 주 예배를 드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권고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없어져 버렸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했더니 50명이 넘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한 명 뽑는 아르바이트 50명이 넘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지원했어요. 최근에 저는
매주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지금 한 두어 달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오셨는데 오시기로 했던 한 분이 오시지 않았어요. 꼭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번에 이 방역에 관한 알바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방역하는 어느 학교에 가서 그 알바를 하느라고 오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엊그제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송천동 어느 상가 2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40만 원에 가까운 월세가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서 이보다 싼 데를 알아보고 있으니 좀 싼 데 성전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는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 교회도 그리고 학교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계속 눌려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불안해만 해야 되겠습니까? 매스컴 한번 보도가 되어지면 이제는 교인 수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철저하게 수칙을 지킵시다. 그리스도인이 더 불편하더라도 앞장서서 철저하게 지킵시다. 아울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사야처럼 위기의 때에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천사들처럼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먼저 깨끗하라, 먼저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가슴을 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숱한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더 깨끗해지며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과 은혜를 이사야처럼 위기의 때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와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던 이사야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 사명으로 충만해져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사명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형편을 보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주관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이사야처럼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직면한 위기의 현실과 모든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험하고 힘든 위기를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하는 성도들 되어서 이사야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체험하고 누리며 사명으로 일어서는 우리 샘물가족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